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체인지 올 완전한 변화 7번째 시간 변화 예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신의 사회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영화에서는 성사님께서 학생들에게 그 유명한 대사를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으려고 외치면서 그 학생들의 삶을 성사님이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성사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사님의 삶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변화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싶은 대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태복음 4장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변화의 대상인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위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변화를 환영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변화를 환영하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양하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점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을 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 한 명만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왜 유독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러한 부르심에는 어느 한 지방에 편향된 이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부르시지 왜 한쪽 지방만 사람을 불렀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 지방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보수적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정통 후손이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부합되지 못했던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 하나님의 새 역사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개혁, 새로운 역사에 뒤처진 그는 결국 역사에서 지워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분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변화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을 만큼 이방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으로는 페키니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헬라의 10개 도시의 연합인 데카폴리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즉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일반 도시들의 외국인 비율은 5% 미만입니다. 평택은 몇 프로라 그랬죠? 11%입니다. 근데 그 11%에 주한미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13%, 14%가 바로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아주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15개의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대략적으로 230척 이상의 배가 계속해서 왕래하면서 운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이방 사람들이 그곳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늘 새로운 변화에 열려있는 사람들, 늘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때로는 애굽으로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새로운 변화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변화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변화 가운데 서 계십니까? 혹시 그 변화가 여러분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진리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또 새롭게 적용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변화를 환영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따르는 삶, 변화의 삶,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불만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변화에 더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의식주에 대한 불평불만뿐만 아니라 거룩한 갈망 때문에 생긴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편하고 익숙한 삶에 안주하고 그곳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오래오래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태도로 머무는 삶,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그 사람은 그곳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던 사람들은 항상 도전하고 모험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 도전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모험을 즐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특히 안드레의 경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이 주구장창 외쳤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위대한 선지자지만 안드레는 더 큰 것을 늘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불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 보셨습니다. 그 변화는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세속적 메시아관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참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속박에서부터의 벗어남, 죄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천국은 헬라어로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들을 환영할 것인가, 혹은 무시하고 배격하고 회피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변화가 불필요한 것이지만, 하기 싫은 일이지만 거룩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환경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유대인 랍비이자 신학자였던 에브라임 좌슈아 헬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창조적인 것들은 무한한 불만의 씨앗으로부터 발생한다. 만족하는 사람은 진심 어린 갈망이 결코 없는 사람이다. 모든 창조적인 것들은 무한한 불만의 씨앗으로부터 발생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거룩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불평과 원망과 이것과 거룩한 불만을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현실의 인간의 삶, 육체적인 삶,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불만족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불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워가지 못하는 것,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바로 거룩한 불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안주가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다. 우리는 항상 아직 아니다, 난예의 긴장 속에서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태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그러한 거룩한 불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은 여러분 거룩한 불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믿으니까, 우리 부부가 믿으니까 여러분 거기 안주하지 마십시오. 자녀들까지, 부모님들까지, 형제들까지, 나아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거룩한 불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 지인들이 교회 나온다고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불만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불만으로 새로운 변화를 맛보시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참된 변화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들은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에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곧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투스입니다. 헬라어로 유투스. 그 뜻은 즉시, 지체 없이, 곧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테오입니다. 이 아콜루테오는 단순히 뒤를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다, 헌신하다, 삶 전체를 맡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랍비 전통에서는 제자가 랍비를 따르는 것은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 그의 행동, 그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잘 버려야 잘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가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잘 따라가야 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죄된 모든 것을, 욕망된 모든 것을 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선은 내가 다 버리고 다 따르겠습니다. 예, 그런 거 많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정이 좀 경제가 나아지면, 사업이 잘 풀리면, 목사님 학위를 받으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말로 다시 돌아옵니까? 거의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와 십자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고,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때 주어지는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다 버리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금은 더 따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세속된 모든 것을, 죄된 모든 것을,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의 어업은 여러분 상당히 나름 조직화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부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일했습니다. 때로는 동업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러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은 여러분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자 가족의 미래이자 사회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삶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삶으로 전환시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실패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수십 번, 수백 번 혹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폭풍 속에 들어가는 경험도 여러분이 몇 번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모험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폭풍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배라는 그 배를 더 잘 운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거친 바다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항해사는 절대로 뛰어난 항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큰 폭풍우 그리고 해일, 여러 가지 자연재해, 거친 바다를 만나본 항해사만이 여러분 뛰어난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욕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여러 다양한 아픔과 고통도 겪어보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선구자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라는 문구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그를 안일과 쾌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 속으로 인도하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일어설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그가 아버지의 기도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큰 폭풍우가 우리들을 앞으로도 더 얼마나 힘들게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폭풍우를 잘 이겨내길 기도하듯이 주의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변화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변화 예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를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며 새로운 것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통당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둘째,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됩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에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참된 것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육체적 만족에 머물지 않고 영적 성장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을 품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때까지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즉시 그물을 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렸습니다. 곧바로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나중이에요. 하나님 나중이에요. 내가 이것만 끝나면 나중이에요.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즉시 곧바로 지금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그것을 버렸지만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야 우리의 죄된 것들을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폭풍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항해사로 성장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절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불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즉시 온전히 응답하심으로 참된 제자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